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서 희생 또는 헌신, 순종 이런 주제들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배우고 있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런 헌신, 순종 또는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하면서 또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나 어려운 점들을 또 같이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누군가가 어떤 희생해야 될 순간들이 올 때 내가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그걸 교회에서 배웠고 또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과 희생, 그리고 예수를 향한 헌신과 순종과 희생으로 그 역사가 형성되어 왔죠.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 특히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뿌렸던 수많은 피와 희생, 이런 것들로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의 역사가 세워져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가 굳은 일을 나눠서 굳은 일들이 딱 앞에 벌어져 있을 때 이걸 누가 해야 될까 이럴 때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딱 나서서 했을 때 후회보다는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들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게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다져져 간다는 게 헌신과 희생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희생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을 좀 잘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꼭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꼭 누군가만 꼭 하게 되고 안 한 사람도 안 하게 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이라는 게 좀 어떤 자기의 고민, 그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결정이면 그러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뿌듯하기도 하고 성취감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헌신해야 되니까, 무조건 헌신이 좋은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나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내가 그냥 거기 뛰어드는 거, 무조건 나를 낮추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이런 헌신은 좀 많은 경우에 관계에서 문제를 낳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헌신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저 사람은 이기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뭐 사실 조금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 헌신을 받아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 헌신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되게 미워지는 것 같아요. 그 이기적인 사람이 좀 미워지고 왜 나만 맨날 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속상하게 되고, 감정이 막 올라오는군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억울한 생각도 들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관계가 잘 안 되고 관계가 좀 깨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더 나를 낮춰서 더 이 관계까지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책을 하게 되는 게, 더 잘했어야 돼. 더 잘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책까지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계속 안 좋은 사이클로 이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몸살이고 있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좀 지금 우리 김수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정말 신중하게 내가 지금 헌신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싶은가, 아니면 하고 싶진 않지만 상황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조금 신중하게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좀 결정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 특별히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정푸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게 희생과 헌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뭘 포기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를 우리가 사실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발레리 세이빙이라는 학자가 1969년에 이게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쓴 거의 첫 작은 아주 논문이었는데 Human Situation, A Feminine View라는 이렇게 작은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 논문의 첫 줄이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처음에 이게 가장 작은 논문이다, 제일 첫 논문이다 읽어봐라 하는데 저도 그 첫 줄을 이렇게 가만히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I am a student of theology.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I am also a woman. 저는 여성입니다. 근데 제가 여성이라 그런지 이 두 문장의 결합이 너무나 남달랐다. 그렇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발레리 세이빙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에서 인간은 어때야 한다. 우리가 다 인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은 이런 존재고 인간의 죄란 이런 것이다를 막 규정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죄라는 것을 프라이드, 교만, 오만 아니면 will to power, 권력을 지향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죄로 규정짓고 교회 가면 우리가 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뭐 이 나를 죽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저도 가슴팍 좀 쳐봤거든요.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 그렇게 우리가 주입을 당했는데 발레리 세이빙이 1969년에 그 옛날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성들에 대한 죄는 남성들의 죄하고는 달리 규정돼야 된다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걸 느끼고도 남성들은 이미 프라이드를 가지고 샀던 사람들이라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데 여성들은 어느 나이 이후 살다 보면 이미 자기를 죽이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꿈꾸었던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한테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라 뭐 자기가 드러나면 이게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거기서 저도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그때 이후부터는 우리가 휴먼이라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여성의 상황에서 남성의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그 특정한 상황을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데 제가 많이 공부를 했고 여성에게는 이제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다가 자기를 포기하고 정말 자기가 살아가려는 인생을 포기했던 것들, 자아를 부정했던 것들 이런 거를 죄로 규정하고 이제 정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희생과 헌신이 덕목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한번 자기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살아가라고 온전하게 주셨던 삶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거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레리 세이빙의 이 표현을 빌어서 우리 여성 목회 신학자인 바니 밀러 맥클러모어가 Also a Mother이라는 이제 책을 썼죠. 거기서 그래서 Also a Mother 나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나는 Also a Mother 엄마이기도 하다라는 그 책의 이름을 썼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셔도 하나가 더 붙었구나. 멋지네요. 네, 저는 그 헌신이 되려면은 필수적으로 자율성이라는 게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성이 없는 헌신은 호모 호구스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모 호구스? 여러분 자막 나갑니다. 호모 호구스. 재밌어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이 헌신의 어떤 특성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한계가 없고 기한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축출당한 상태로 맞습니다. 네, 일방적인 걸 강요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헌신으로 하는 좋은 마음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끝을 내기 어렵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지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둘 때쯤 너 아니면 누가 하니? 너 아니면 누가 거기에서 조종 들어가 조종. 하겠니? 가스라이팅. 그치, 조종이지. 너 아니면. 이런 말에 이제 또 우리 착한 교회 여성들이 주로 이렇게 다시 눌러 앉아서 몇 년을 또 보내지만 또 기한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여성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들,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들이 되게 귀한 건데,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소모적인 존재로 그렇죠. 쓰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는 자리에는 있지 못하고,
헌신하는 자리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헌신하는 여성분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참 고귀한 거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빨간 사인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자기에 대한 헌신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헌신을 내려놓고 거기에 부담이나 또 짐지는 거에 대한 그 빨간 사인이 들어오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자기에 대한 헌신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헌신의 대상을 자기로 향하게 하자라는 거죠. 빨간 사인 들어오면. 네.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들 하셨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헌신 자체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거든요. 헌신과 희생과 그 굉장히 유익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이나 선택,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윤숙 교수님이 자율성이랑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어. 헌신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주어지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헌신의 중요성을 모르고 헌신에서 얻는 유익을 저희가 가져가지 못하는 하늘의 상급이 클 거라고 위안을 주죠. 크긴 클 건데. 그 말이 그냥. 하늘나라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그럴 거예요. 오늘 아주 재밌는 말 배웠습니다. 호모 호구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희생, 헌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